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습니까? 예, 정말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여러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특별한 이유 없이 어떤 공지도 없이 장시간 너무 오랜 시간을 쉬었던 것 같습니다. 어, 늘 마음속에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 말씀에 대한 갈망, 말씀을 또 어떻게 전하는 것이 또 저의 사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고민 끝에 다시 이렇게 여러분들을 또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죄송하고 다시 이렇게 시작할 수 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지금 그것을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너무나도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이니까요.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장 기억이 안 나시죠? 저도 가물가물해서 여러 번 봤습니다만은 17장 이야기는 엘리야가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곳으로 피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죠. 그런데 엘리야가 피한 곳이 어디냐? 이방 땅이라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에 있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방인 여자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머뭅니다.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집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심으로, 그 밀가루와 기름으로 뭘 만들어요? 떡을 만들죠. 그래서 마치 이 이야기는 출애굽의 어떤 이야기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만나를 내려 주셨듯이, 또 그 어떤 광야에서의 어떤 삶을 책임져 주셨듯이, 비록 이방 땅 이방 여인인 사르밧의 이름 없는 과부였지만 그를 통하여 물론 엘리야가 먹고 입고 생활하게 되는, 또 어떤 하나님의 참되심을 보게 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열왕기상 17장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서 참 재미난 이야기가 뭐냐면, 재미있는 건 아니죠. 참 신기한 이야기가 뭐냐면 아들이 죽습니다.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는 그런 집에 우환이 임한 거죠. 자,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광야를 마치 구름 타듯이 지나갈 것 같았지만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었고요, 목마름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막상 가나안 땅 입구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스스로를 이제 낮게 여기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본인이 낮게 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 여기게 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다 죽고 마는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정복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지만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사실 그 과부의 집에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아들은 멀쩡하게 살아 있었고, 또한 살아난 다음에 아들도 다시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세월 동안 앞선 세대가 다 죽고 후임 세대, 그러니까 후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갈 때 사실은 그 시간적으로는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당연히 죽고 새롭게 살아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그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 어느 상황에 있든지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인내와 믿음으로 참고 이겨나가야 할 이유, 바로 이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18장으로 바로 넘어가서요. 18장은 아합을 찾아가는 엘리야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7장은 엘리야의 기도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합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적 원수, 아주 그런 원수죠.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아합을 찾아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는 잘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의 기도로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사이에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비가 오도록 기도하거나 뭐 제사장들은 제사를 지내거나 다른 사람들은 물을 찾거나 아니면은 어떤 다른 방법을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다른 방법들을 찾아내려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어떤 이야기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 자세하게 보게 될 텐데요. 자, 그런 이야기가 이제 바로 18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18장을 좀 세 부분으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1절부터 15절까지 아합을 찾아가는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길죠? 자, 18장 또 16절에서 40절 말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850대 1,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고, 자, 41절에서 46절까지 비가 내리게 하는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방법과 같습니다. 찾아오시고 거짓과 우상 숭배를 제거하시고 또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디에 있습니까? 거짓을 버리고 믿음을 회복하시기 원합니다. 바랍니다. 자, 우리가 찾아오시는 하나님 만나야죠.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간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죠. 예, 우리가 전도를 해봐서 알지만 아무리 전도를 해도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이렇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찾아오지 않는 그런 영혼들도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교회 나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게 아니죠. 변화되는 게 아니죠.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우상과 거짓된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교회를 나오지만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힘으로 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게 안 돼요. 예, 잘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정결케 해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좀 내용으로 들어가서 15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핵심되는 내용이 12절하고 13절 내용입니다. 내가 당신을 떠난 후에 야훼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니. 자,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핵심되는 내용이 12절하고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야훼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야훼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야훼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야훼의 선지자 100여 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이 이야기가 뭐냐면 엘리야가 가는데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갑니다.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자, 그리고 그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합의 왕궁의 재산을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50명씩 굴에 숨겨서 물과 떡을 주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내가 당신을 찾았다고 했는데, 야,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곳에 숨겨버리시면 내가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한번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18장 첫 번째 부분은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가는 여정을 길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엘리야가 아합에게 갔더라. 한 문장으로 끝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길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 때문입니다. 오바다는 아합과 함께 물을 찾아다닐 만큼 아합의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아합의 명령에도 성심성의껏 물을 찾고 있었습니다. 자, 이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오바다서의 저자가 아닙니다. 예,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열왕기상에 나오는 오바다는 북이스라엘 사람인데 오바다서는 남유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왜 오바다가 왕궁의 재산을 맡고 있을까요? 자, 이게 뭐냐 그러면 아합은 악인이에요. 근데 이 악인인 아합이 의인인 오바댜에게 왕궁 재산을 맡기고 있는 거죠. 마치 공부를 조금 잘 못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여러 가지 불편할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게 재밌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루 쉬는 시간에도 공부를 해요. 틈만 나면 공부를 해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늘 놀아요. 노는데 옆에서 공부하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자, 그렇게 서로 맞지 않는 오바댜하고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불편한 존재에게 왕궁의 재산을 맡겼을까라고 하는 거죠. 자, 아무리 악인도 자기의 재산을 얻어온 사람에게 맡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에게 맡기고 싶어 하는 거죠. 만약 악인이라고 해서 자신과 같은 동료, 그런 악한 사람에게 재산을 맡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재산이 남아남는 것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게 악인이에요. 악인은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데 너무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떤 수단과 방법, 어떤 거짓된 것과 잘못된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악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해가 되는데 반대로 의인인 오바다는 왜 악인인 아합과 함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바다가 의인이라면 당연히 아합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잘못되고 거짓된 것임을 알 수 있죠. 더군다나 이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여 거짓된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아합을 당연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오바다는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다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오바다는 아합에게 받은 것으로 야훼의 선지자 100명을 먹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면 아무리 땅이 많은 사람도 다 쓸모가 없어요. 가축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없으면 가축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풀이 있습니까? 마실 물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 커다란 소나 이런 짐승들이 먹는 그 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자, 그러나 나라에서 먹을 것이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냐? 왕이라는 거예요. 왕은 산의 진미를 항상 쌓아두고 먹는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오바댜는 선지자들 돌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왕의 그 왕궁에서 나오는 그 최소한의 어떤 물과 떡만으로도 그것은 존재하는 곳이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의 선지자 100여 명을 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선지자들이라 할지라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오바다를 통해서 그들을 돌보시고 있었다는 거죠. 자,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당연히 아합의 입장에서 보면 엘리야는 아주 왼수예요, 왼수. 철전지 왼수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상금이 걸릴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거꾸로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이지만 내가 당신을 봤다, 찾았다라고 했는데 당신이 없으면 내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 없이는 그렇게 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상금이 걸려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곧 엘리야가 오바다를 찾아간 이유고 오바다가 아합과 함께 했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톱니바퀴처럼 맞아 떨어지는 거죠. 자, 오바다가 이스라엘 선지자들의 그런 어떤 먹이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먹이는 역할을 위해서 아합이라고 하는 그런 왕의 왕궁을 맡아야만 했던 것이고 또 당연히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부족함이 있겠죠. 오바다라고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100명의 사람을 먹여야 되는데 그 부족함과 어려움을 이 엘리야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합에게 어떤 상급을 받게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보충해 주시는, 채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바댜에게 하나님의 그동안 노고에 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이렇게 길 내용이 없는데
장구하게 쓰면서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부각시켰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6절에서 4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50대 1이라는 거죠. 야훼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의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18장 37절 말씀이죠. 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왜 850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또 이야기하는 부분, 이제 이렇게 백성들의 고백인데요. 한번 요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두 번째 부분은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대결입니다. 엘리야는 기도로 3년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사이에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 비가 내리도록 날마다 제사를 지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은 바알이나 아세라나 하나님과는 상대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아합이나 백성들도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이나 백성들이 바알이나 아세라를 버리지 못하는 것은 우상이 주는 유혹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이제 그 끝없는 갈등의 끝을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바알하고 아세라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바알은 하늘의 신이고 아세라는 땅의 신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그 방법이 뭐냐면 비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식물이 자라나게 하는, 그래서 풍성의 어떤 대표되는 신들이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둘이 항상 같이 움직이는 거죠. 자,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알의 신이 그 바알 제사장들이 바알에게 아무리 제사를 지내도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아세라 제사장들이 아무리 땅의 신 아세라에게 제사를 지내도 땅에서 뭐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버리니까 도대체 이들의 신들이 살아있는 신이고 제대로 된 신들인가? 또 제사장들은 과연 올바른 제사장들인가?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죠. 잠깐도 아니고 3년 동안이나 그렇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웬만한 귀족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어야 되는 처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날마다 원망 불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바알은 뭐 하는 거야? 아세라는 뭐 하는 거야? 이런 어떤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막상 바알과 아세라와 하나님 그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왜요? 그 우상이 주는 유혹, 즐거움, 뭔가 인간의 쾌락을 만족시켜주는 그 무엇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갈등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봅니다. 흔히 말하는 이렇게 세상과 신앙 안에서의 양다리라고 하죠. 우리는 너무 쉽게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왜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 하나님이 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인하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이 주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엘리야는 21절 말씀에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뭐뭇 하려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참과 거짓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들을 본다면 아세라가 거짓 우상이면 바알이나 아세라가 거짓 우상임은 분명히 증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놓지 못하는 것은 혹시나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 조금의 의문까지도 하나님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시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수한 믿음,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생활의 습관이 아직 남아있는 부분들이 알게 모르게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런 것들을 왜 우리가 못 버리느냐? 혹시나 하는 거예요. 괜히 이런 날 잘못되면 흔히 이사하는 날 비가 오거나 조금 불편한 일이 있으면 괜히 그래서 그런가 보다 괜히 이때 이사해서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에 우리는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또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우상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상이 그렇게 존재하고 있고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땐 사실은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믿음, 완전한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힘으로 되겠습니까?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잘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마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대 1로 싸우시는 것과 같은 그런 역사와 기적을 허락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보고도 우리 백성이라 이스라엘 백성이라 보고도 그렇게 닫지 못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는 거예요. 메추라기를 내 먹으면서도 늘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먼저 선택하고 먼저 제사를 지낼 것을 제안합니다. 자,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850명이에요. 그러니 이 둘러서 가지고 그 재단이 뭐 얼마나 큰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돌 12개를 얹어 놓을 정도라면 사실 그렇게 큰 재단이 아니에요. 그럼 850명이 그 재단을 둘러설 때 몇 겹이 겹쳐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와중에 어떤 사람이 뭐 요즘 말로 말하면 라이터나 성냥갑 같은 걸로 이렇게 살짝 불을 지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뭐 그 불이 얼마나 크든지 작든지 간에 아 바알이 우리에게 응답했다라고 이런 식으로 뭐랄까 호도 뭐 이렇게 몰아간다면 엘리야는 제사 한번 지내지 못하고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어쨌든 내가 그들이 먼저 시작함으로 인해서 내가 갖게 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불편한 일들을 감내하는 겁니다. 왜요? 그들의 신은 우상이고 거짓된 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었다면 그런 역할 그렇게 할 수 없었겠죠. 야, 니네는 많으니까 내가 먼저 할게. 이런 식으로 나가지. 누가 어쨌든 무슨 일을 벌여서든 여기에 연기라도 피우고 불이라도 붙는 날에는 그 다음 사람은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과감하게 거짓된 거다, 잘못된 거다, 절대 그럴 일이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와 같이 그들에게 먼저 선택권을 제안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사실 우리의 이 관념 속에서는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그 조카에게 한참 아래 사람인 조카에게 먼저 기회권을 줍니까? 당연히 내가 먼저 이렇게 서열로 보나 나이로 보나 더 연장자인 내가 먼저 선택하는 게 맞는 거죠. 예. 자, 그런데 그와 같이 행함으로 인해서 왜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 걸 믿었기 때문에 롯이 동으로 가면 나는 서로, 롯이 남으로 가면 나는 북으로 이와 같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으로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도 그런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후자를 선택한 것은 조금의 의심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넘긴 것 같습니다. 먼저나 나중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내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뭐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그것에 순종하려 노력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41절 46절 말씀 비가 내리는 거예요. 자, 7번째 이르러서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미 이제 앞부분에서 850명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예, 이미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대로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알리야의 기도 한마디로 그냥 뭐 그 또랑에 있는 물까지 아주 그냥 확 훑어버리면서 모든 그 제사의 물을 확 태워버립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850명을 다 잡아 죽이죠. 자,
18장 세 번째 부분은 비를 내리게 하는 엘리야입니다. 이미 850명과의 싸움에서 이긴 엘리야는 의기양양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거나 가르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일단 뭐 850명 다 잡아라, 죽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들이 지금 이 지경을 만든 거 아니냐? 너희들의 어떤 그 거짓된 신앙과 유혹 앞에 무너지는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 상황 만든 거 아니냐? 너희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살려냐? 하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 믿고 섬겨라. 뭐, 일장영설, 설교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느냐? 지금 필요한 것은 승리가 아니라 비를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필요한 것은 이들의 교훈과 훈육이 아니라 비를 내리게 하는 거예요. 자, 1절 말씀이에요. 이 18장 1절 말씀인데,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러니까 너는 가서 싸워 이겨라. 그 선지자들 죽여라. 이런 말씀이 없고 아합에게 보이라. 그 말 자체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내가 아합에게 보이면 내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고, 또 아합에게 보이면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막 난리를 칠 것이고, 잘못된 거짓된 종이다 막 이러면서 얼마나 난리를 치겠습니까? 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제껴두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건 내가 비를 내리리라 이겁니다. 왜요? 지금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순간 오늘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비를 내리는 걸 보임으로 삶의 소망을 주시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즉 바알이나 아세라 선지자들의 죽음이 메인이 아니라 비를 내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을 알았던 엘리야는 비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해야 할까요? 이미 승리로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진 것은 아닙니까? 자, 왜? 그러면 잘 봐요. 이미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보이리라. 그러면 내가 비를 내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850명을 다 죽였어요. 자, 그러면 이미 승리했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려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야는 7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만큼의 시간이 흐를 수밖에 없었고, 그만큼 엘리야는 더 힘을 쏟아야 됐었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이미 승리를 다 주신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하시기까지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리도록 이렇게 더 천천히 가도록 하셨을까라는 거죠.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바알 선지자들이 모두 기슭가 시냇가에서 죽임을 당할 때 비가 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죽일 때죠. 이렇게 이렇게 막 한 번에 다 죽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을 때 비가 왔다고 한다면 백성들은 바알 선지자를 죽이는 것보다 비를 보고 자신의 집으로 뛰어갔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아세라나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는 것보다 내가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가축이 물을 먹고 내 자녀가 어떤 물을 마시는 그게 더 중요한 거지. 이 850명 이 사람들을 죽이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피가 오는 상황 속에서요. 자, 반대로 또 만약에 다 죽였어요. 마지막 선지자까지 다 죽이고 난 후에 바로 비가 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마지막 850명 마지막 선지자가 죽었어요. 딱 죽음과 동시에 하고 이렇게 죽는과 동시에 하늘에서 후두둑 하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다면 사람들은 비만 봐요. 엘리야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가 우연의 일치로 왔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하심에 따라 왔는지 엘리야의 어떤 그런 이렇게 나타남으로 왔는지 그런 거 하나 신경 안 씁니다. 그냥 비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기도하게끔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로 비가 다시 오게 함을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하나님은 대리인인 엘리야를 높여서 자신과 함께 인정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비를 내리게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대리인, 예언자, 그러니까 대언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엘리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비가 오게 하심으로
정작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와 함께 엘리야도 같이 높아지는, 야, 엘리야가 기도를 했더니 비가 그쳤고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더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정말로 하나님의 대리인이요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고백하게끔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들을. 자, 그러므로 7번 기도는 엘리야의 기도로 비가 오게 되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러니까 7번 기도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엘리야도 나름 이렇게 이 가뭄 속에서 고난을 당한 사람이었는데 7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엘리야가 스스로 자아도취됨을 막고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깨우쳐 알게 하려 함입니다.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아도취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했다, 내가 했다라는 것을 너무 이렇게 자만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러나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함을 통해서 이게 내가 아니라 결국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엘리야 스스로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손바닥만한 구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움직이시기 위함입니다. 자, 여러분, 마른 하늘에 비가 올 수 있어요? 예, 우리도 가끔씩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마른 하늘에 비가 쏟아질 때 얼마나 옵니까? 길게 옵니까? 짧게 옵니까? 그냥 한번 후두둑 하고 끝나는 거지, 이게 지금 막 계속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법칙, 예, 자연의 법칙 안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마른 하늘에 비가 쏟아진다고 했을 때 물론 비가 온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는 그렇게 내가 비를 내린다라고 하는 증거를 표현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가뭄을 해소해야 돼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땅이 얼마나 메말랐겠어요. 얼마나 이 많은 물이 필요하겠어요. 그것을 채워주시는 방법은 이와 같이 손바닥만한 먹구름이지만 이 먹구름이 점점 커져가면서 진짜 소낙비, 한동안 내리는 소낙비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 스스로가 만드신 법칙 안에서 지금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8장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8장 말씀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시간이 되자 엘리야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오바다에게 찾아가도록 하셨는데 오바다는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숨겨 지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상대로 갈멜산에서 목숨을 건 내기를 합니다. 이 표현이 조금 저희가 마음에 들진 않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을 전쟁이라고 하기에도 조금 그렇고 어쨌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자, 진짜로 살아계시는 하나님, 진짜로 살아계시는 신은 누구인가를 확정하기 위함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이 이기심으로 850명의 거짓 우상의 제사장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로 작은 구름 조각이 나타나고 이내 큰 소낙비가 내립니다. 얼핏 보면 엘리야의 활약상이 두드러진 것 같지만 이번 장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게 일하고 있던 오바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비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거짓 우상들의 선지자들을 멸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곁에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모르지만, 알지 못하지만. 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떠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바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땅에 머물면서 계속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임함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비를 주세요라고 기도한 거 아니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도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막 금식 기도하고 제사 지내고 이랬던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상황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딘가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의
예언자, 그러니까 대리인이 되는 것이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죠. 우리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은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내 곁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어디에서 일하고 계실까? 어떻게 일하고 계실까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심을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엘리야처럼 오바다처럼 100명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오래간만이라 저도 조금 낯선데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또 끝까지 들어주심에 너무 감사하고 좋은 말씀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열왕기상 18장을 통해서 엘리야의 일함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뒷면에 그와 함께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또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내 곁에 없다라고 우리가 외면하면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것이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삶 속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와 같이 엘리야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함으로 우리가 오바다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바알과 아살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그 100명의 선지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나중에 또 정말로 좋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